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원경각처에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흐름 속에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저주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이 말씀이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과 산업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성취되는 응답의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메시지는 기도에 관하여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그 내용 제목입니다. 오늘이 기도에 대해서 6번째 메시지를 하는 날이죠. 첫 번째에 그 메시지 했을 때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엮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없는 종교가 없지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마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가?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다 응답받아요. 왜 응답받는가? 뭐 때문에 받는가? 때로는 점수라는 사람한테 때로는 그 짐승들한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돼요. 쉽게 말하면 저 인도에 가면은 원숭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쥐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개구리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소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별의별 것을 다 섬겨요. 인도에는 또 개구리하고 사람하고 결혼도 시켜요. 그런데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건을,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건, 생명이 없는 물건을 집에다가 가다 놓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 안에 이상한 나무가 대문 앞에 있다 그러면 그 대문 앞에 이상한 나무에다가 또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자기 동네에 이상한 돌이 있으면 돌에다도 또 이제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 흘러가는 물에다도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대청댐에 가면은 그 밑에 흘러가는 그 물 있잖아요. 그런데 무당들이 항시 물 흘러가는 물 옆에서 이제 푸닥거리를 해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사단의 미끼, 귀신의 미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중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능력을 가지고 뭐 행위를 하고 해요. 연애 잘 알고 있는 좀 있으면 밑에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로 그 섬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래서 능력이 행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우리 동네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단골 무당이 있었어요. 그 단골 무당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무당, 그런 것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제 형님 아들 조카가 수원에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갔었지요. 애식을 끝나고 난 후에 밥을 먹는데 우리 그 사촌 형이에요. 나보다 4일이 더 빨라 생일이. 그래서 내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4일 빨리는데 내가 형님이라고 깍듯이 해요. 근데 돈이 많아. 돈이. 뭐 자기 말로는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국가에다가 보험금 있잖아요. 국민보험 있잖아요. 그 의료보험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자기가 의료보험을 내는 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도 교회를 한두 번 나가봤나 봐요. 나갔는지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거짓말 같대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전부 다 거짓말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일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육적인 사람이 세상에 돈 몇 개 모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알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미끼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미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실패의 원인이죠. 실패의 원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당이 푸닥거리에서 해결됐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안 그러면 정계를 해결해서 뭔가가 해결됐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다, 뭔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실패 요인이요. 계속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또 2장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뽑아지면은 그날로 죽는 거예요. 새는 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에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대로 네 자유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언약 안에서 있었을 때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고 생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나무의 열매를 먹되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약에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인간은 완전히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종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들아. 여기서 말하고는 그때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신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그때를 들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었을 때 어땠는가 이게요. 우리가 나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우리의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보고 단명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명한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걸 못 봤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할머니는 생존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을 낳았어요. 5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내가 7살 때. 그리고 불과 1년 있다가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1년인가 있다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막내 작은아버지가 자기도 어렸을 때 얼마 못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유언을 하더라고요. 늘 만나면은 유언해요. 내가 앞으로 죽으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작은아버지는 80세가 넘도록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고모들도 이제 한 80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마 40대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을 때 돌아가셨습니까? 40대면은 우리 어머님이 36세 홀로 되셨으니까요. 지금 36이면요. 처녀 같아요. 처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에 우리 집안,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에 우리 동네. 심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또 이제 마을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박씨들의 한왕박씨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요. 양반 노릇하려고 그래. 물 아래 물가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양반이 없어서 쌍놈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대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낮게 보고 하대했어요. 양반 쌍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란 말은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서, 사단 마귀를 섬기는 한 복판에서 생활했다는 중심적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 지는 거, 시제 지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점 보고, 사주 관상 운명 점쳐보고, 전부 다 이것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세요. 이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 곧 지금 불순종, 하나님을 안 믿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헛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헛소리.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을 잃은 인간은 이때부터 어떻게 됐는가?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짓밟혔고 사단 마귀를 섬기고 지 아비로 산 거예요. 이 사단 마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보세요. 뭐라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이에요. 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게 종속되고 사단 마귀 안으로 들어가서 사단 마귀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욕심. 사단 마귀는요 얼마나 욕심적인지 몰라요. 욕심.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살인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 진리에서 나지 않는 건 전부 다 거짓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아비가 됐대요. 거짓말장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요. 근원이요. 근원.
그래서 거짓말한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속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인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영적 상태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2장 2절 말씀은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 잡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생활 상태,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노릇하게 하며 자칫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려 했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섬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쟁이. 오늘로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그 당시 그곳에서는 마술쟁이였지만은 우리로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역수라는 사람, 때로는 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도행전 8장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연일 서울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름이 그 사람이 장로 딸인가 교회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를 주고 권사를 줬어요. 근데 그 자녀도 이제 교회 와서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영적 세계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왔던 그 역사가 그 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씌워서 무당이 됐는데 아주 유명한 무당인.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한번 점괘를 받으려면은 한 달 동안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요? 완전히 싹 사라져.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마을에 단골 무당이 있어요. 점쟁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보리 농사가 보리 봄에 추수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마을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대박으로 하나씩 보리를 이렇게 대서 주면은 가마니로 몇 가마니가 나와요. 동네 전부 다 도민은. 그럼 그걸 내 앞에다가 싣고 이제 가요. 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벼를 탈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가면서 한 대박씩 또 이제 그 대 있잖아요. 그 대로 하나씩 가면은 마을 전체 돌면은 또 이제 그 몇 가마니라 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무당에게 완전히 깨 있는 거예요. 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귀신에게 잡히니까 마음 상태까지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삶의 상태까지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상태에 이것에서 탈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응답의 자격이 있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지요.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똑똑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거짓 없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첫째, 어떻게 해야만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죠?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뭔가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자녀라 주는 거지. 자녀라 했을 때 달라고 한 거지.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와서 우리에게 용돈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뭔가가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라 해야 돼요. 자녀. 자녀는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오 뭐라고 했는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뭐라고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1장 5절 11절에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길어서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어느 사람이 여행 중에 밤늦게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친구가 여행하는데, 한번 지금 시대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에라면은 밤이 돼버리면 전부 다 불 다 꺼버리고 깜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에 갔어요. 왜? 그 집에, 그 지역에서 내 친구가 여기서 살지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먹을 것을 있으면은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12시가 넘어서 옛날 시골 되면은 밤이 딱 돼버리면 어둠 되면 불 다 꺼버리고 다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벽 1시나 됐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뭔가가 누가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친구가 간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 그러는데 이렇게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라고 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친구기 때문에 찾아와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기 때문에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어질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8절까지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응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자기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했어. 해결할 길이 없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은 그 거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장,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어. 근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 재판장은 이 가부나 고아나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이 고아부는 자기 문제가 이 재판장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성가셔서 못 살겠다. 내가 이 가부의 문제를 당장에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장이
성가셔서 해결해 줬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떼거지 쓰면서 기도해야 돼.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이 내 안에서 사무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요. 봉천동에서 가구 장사를 했어요. 가구 장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가구를 보고 휙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세밀하게 보고요. 마음에 들어서 이걸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밖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것을 밖에다가, 돌에다가 빼놨어요. 그 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빼놨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마음에 얼마나 나쁜 말로 말하면 막 속이 우라통이 나고, 예? 때로는 막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잤는데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말씀이 딱 들었는데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하고 그 현장하고 생생한 말씀을 하나님께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속상해요.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되어지질 않아요. 때로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화질을 하거든. 전화질을. 근데 그 전화질을 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사람한테 전화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전화질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전화질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다 까버려놓은 거예요. 아니, 해결 안 돼요. 어떤 목사님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한 저 사람한테 막 전화질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아무 말 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여런여런 하고 막 카톡에다 올리고 그래서 너 이미 졌어. 너 이미 졌어. 그러니까 막 역정내면서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귀에, 오늘 주님께서는 입술에 귀를 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귀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셔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속상해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한 구절, 6절 한 구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한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뭡니까? 아뢰라 그랬어요.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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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세요. 7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네가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대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중심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뭔가가 막 알아보려고, 뭔가가 해보려고 막 전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원리예요, 원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글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자식이라면 꼬박 죽잖아요. 예? 자식이라면 꼬박 죽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아주 귀한 걸 주려고 해요. 보시오. 뭐라고 했는가? 그러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끝장내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해 주신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뭐라고? 부르짖으래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갖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냐. 거기까지예요. 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사 곁에 서서 금상론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다만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반이니까 눈이 떠져서 덥고 힘들어서 잠이 안 와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앉아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왜 3시 반에 깨워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향을 받아 기도의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랬어요. 성도 기도를 받는데요. 또 보좌 앞 큰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 앞에 뭡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이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담는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어디서 기도했던 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마지막에 다니엘에서 10장 10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계하게 하도록 열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세요. 다니엘이가 자기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지금 국민들은 저 바벨론 포로로 지금 갔어요. 70년이 되면은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보세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작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연대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양로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그 향로에 응답을 담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삶 속에 쏟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그 가정 또 산업 또 직장 모든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주님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